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행복하신가요? 늘 듣는 질문 같지만 사실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참 낯설고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매년 세계 이 행복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늘 항상 바닥을 또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올랐다고 해서 한 52위 정도가 됐는데요. 항상 이제 하위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성인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무려 87%가 불행을 느끼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가 더 암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잘못 붙잡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지수가 올라가도 행복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치안이 괜찮으면은 행복도가 올라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번에도 5위가 지금 8개월째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찾는데도 어려운 거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예전에 참 유명하죠. 지금도 명성이 있지만요. 하버드 대학의 명강사입니다.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이 긍정심리학의 대가죠. 이분이 항상 행복 세미나를 열면 학생들이 대거 몰립니다. 인기 강의예요. 스타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내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죠. 조금 지났지만 2014년도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행복이 뭘까를 고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나름 비싼 티켓 값을 물고 결국 그 강의를 듣고 숨죽여 가면서 그 강의를 계속 경청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너무 복잡한 세상이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시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고선 강연이 끝나자마자 한 분이 용감하게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교수님, 이런 얘기, 이런 뻔한 얘기 하시려고 이 멀리까지 오신 겁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제가 평생을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행복은 어떤 목적지에 있지 않고 매일 같은 어떤 일상 속에서 얻는 것이죠. 최선으로 반응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고개를 끄덕이고 적용해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여전히 질문들이 올라오지만 더 이상 답이 없겠다 싶어서 꾹 참는 분들도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여전히 행복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했던 명강의 행복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팔복이라는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1절 말씀 때문에 전통적으로 산상설교 혹은 보배 같은 말씀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들으면 8가지 행복? 기대하면서 듣지만 잘 이해가 또 안 돼요.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해 보려면
1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산상설교라고는 말을 하지만 진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근처에 얕은 둔턱들이 있죠. 근데 제대로 된 산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표현이 없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선포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평지에 서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둔턱에서 좀 내려와서 구릉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누가복음은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얘기할 때는 평지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산상입니까? 평지입니까? 앉으신 겁니까? 서서 하신 겁니까? 사실 마태복음은 어떤 의도가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열방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방인들에게 목표하고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썼던 복음서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복음서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또 그런 감동을 마태에게 주셨죠. 한 번에 하신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1차 사역하실 때 하셨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아서 장르대로 편집을 하죠. 그래서 쭉 하셨던 이야기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산에서 앉으셨다라고 표현할까? 성도님들, 유태인들은 뭐가 중요한가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 구약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구약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며 설명해 나가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죠? 모세가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주님의 언약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되는 체결식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산에 계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특히나 산에서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승리도 산에서부터 전해져 옵니다. 우리 갈멜산 전투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유대인들 늘 거룩한 성산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왕이 오셨다 이겁니다. 다윗의 이 왕권이 회복되기를 그토록 목말라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태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태인의 왕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 앉으신다라는 얘기는
랍비들은 먼저 이렇게 앉을 때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다예요. 그것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스타 강사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랬습니다. 말씀을 꿰뚫고 계시고 그것을 잘 설명해 가세요. 사람들이 몰리는데 거기다가 병자들을 볼 때마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계속 퍼져가면서 마태복음 4장 마지막이 뭡니까? 북에서 남에서 요단 동편에서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딱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무리들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이해하는 말씀, 위로를 얻는 말씀, 은혜를 얻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들아. 팔복의 설교가 시작이 되시죠. 성도님들 솔직히 이야기하죠. 사실 이 팔복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이미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가지 복이라고 해서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싶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있습니까? 웃는 게 복이 있지 무슨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나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 이 세상이 조롱받고 핍박받는 제대로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팔복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총망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1절 12절 이야기죠.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8번째 복 핍박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서 보충 설명 같기도 하지만 8가지 모든 복에 대한 또한 설명이에요. 이런 겁니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세상은 주님을 이해 못하거든요. 이해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들도 조롱하고 또 핍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무슨 8가지 복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8복이라고 말하지만 오해예요. 복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내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늘 믿음으로 눈 떠서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롱과 어려움도 있어요. 8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구나. 이 말씀을 통해 또 위로를 얻고 그 복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해가 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인자를 인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인하여가 8가지 복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인데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마음은요, 아무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꿈도 담을 수 있어요. 어떠한 욕심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옵니다. 언제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하나를 사랑하면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져요. 다른 것에 쓸 지분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어떤 부동산을 하나 딱 잡아놓으면 하우스 푸어잖아요. 다른 거 쓸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거에 투자할 마음의 지분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제 저희 나이대에서 예전 동기들 이렇게 보면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잘 모르니까 아니 하면 재밌겠죠. 잘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온 마음의 지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항상 아끼고 생활비 늘 아껴도요. 비싼 골프채는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필드 나가야 된다고 시간도 다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나가서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면서 하루를 그렇게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무슨 골프채를 하나 선물을 해줘 보셔도요. 저는 귀한 줄 모르고 아마 장롱 안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끔 그냥 등 가려울 때 이렇게 좀 쓰고 하지 이것 가지고서 제가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조금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생 때 이제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신학생 때 취미라고 하면 지금 무슨 큐티 뭐 이런 기도 생각하시겠지만 당구였습니다. 이제 신학생들 친구들과 그때 당구에 너무 또 이제 심취해가지고 당구를 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무슨 그렇게 돈이 있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이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당구 칠 돈은 항상 마련이 되더라고요. 다른 거 안 먹어도 그건 가는 거예요. 당구만 쳐요? 가면 신기하게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당구에 빠지니까요. 기도 시간이 아까워요. 당구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당구 계속 치다가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교회 철야 예배나 부흥회나 또 가죠. 가서 앉아 있잖아요. 마음의 지분이 없어요. 당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도 성도님들 뒤통수 보면 다 당구알이에요. 저 김 집사님과 저 이 권사님을 어떻게 맞추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한 시간이 가요. 주님께 지분이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고 사랑하면 참 신기하죠. 세상이 이해 못해요. 이렇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혹은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끊고 주님 앞에 나와 그것도 헌물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며 우리가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이것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는 게 행복한 분들은 다른 데 쓸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좋아했던 명품 관심 없어져요. 그 돈 아껴서요. 한 사람 더 전도해야 되거든요. 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 크게 어떤 관심들이 거기에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만 지분이 거기 없어요. 내 기쁨의 지분은 저 나라에 있거든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바뀌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며. 우는 게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애통은 언제 오는 건가요? 뭔가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할 때 애달파지고 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저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 내가 은혜를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이 위로는 야, 너 눈물 흘리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예요. 옆으로 부르다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애통해 하다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애통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옆으로 불러주시는 것,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큰일 났죠. 팔복이에요. 지금 2개 끝났어요. 어떡하나 싶으시겠지만 세 번째 복부터는 조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복부터는 안 나와요. 물론 네 번째 복은 조금 줄여서 잠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과 차원이 다른 행복을 우리가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 복부터 보면 온유한 자. 우리에게 무슨 온유가 있습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욱하는 게 나오지. 이 성질 안 죽어서 문제지 온유가 어디 있어요.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으로 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온유의 삶.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도 무언가의 성취를 얻겠지만 저 영원한 가나안의 저 천국을 우리 것으로 또 여기며 그 기업을 소망으로 누리며 사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나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의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오늘도 뺏고 빼앗기는 어떤 이 정글 같은 세상과 달리 차원이 다른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내가 불쌍하지 누가 불쌍해요. 얼마나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인지 누군가를 섬기자고 하면 우리부터 섬겨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긍휼히 여기다 보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경험하며 살아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오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미움과 질투,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의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오늘도 화평의 열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네요. 그런 귀한 은총을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받는 이것이 제자예요. 좁은 길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행복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해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복, 우리는 이미 행복자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핍박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삶이지만 그들은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들이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에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저희 자녀가 이번에 대단한 취업을 했습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혹은 제가 이번에 경매에 당첨돼서 대단한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성도님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일하라고 여러 또한 그런 은총도 주시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복의 전부라면 큰 착각이신 거예요. 그건 그저 세상의 복이에요. 성도님들, 바꿔서 그거 사라지면 감사가 떨어지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때로는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조금 더 성숙된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데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이는데 저는 참 감사한 거더라고요. 혹은 저는요, 신발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발이 없는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분 보니까 저는 감사한 거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생각하며 감사의 지평이 넓어진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세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장애가 있는 그분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저것 감사가 늘어나야 되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복은 세상적인 것과 달라요. 소유가 복이 아니고 비교가 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목적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지금 꿈꾸시는지 모르겠지만 꿈꾸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함께 꿈꾸며 나가는 주님과의 동행의 길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행복을 맛보셔야 돼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조롱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일상 속에서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불편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티내며 살면 괴로울 것 같은데, 물론 처음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명연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과, 저는 어린 전도사였으니까요, 그분 모시면서 이제 사업장 신방을 이렇게 좀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한 사업장 신방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사업장을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야 되나 싶었는데 눈치를 딱 보시고 방금 예배하신 한 집사님이 옆에 잘하는 이 마사지 가게가 있는데 제가 좀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항상 피곤하신데 가서 전신 마사지 한번 하십시오. 저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낯선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선배 목사님은 좀 이제 작으시고 저는 등치가 지금보다 더 컸으니까요. 딱 직원들이 저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약간 한숨을 이렇게 지으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다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더니 좀 이렇게 등치 있는 남자분이 딱 맞서서 저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못 알아듣겠는데 엎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고 엎어졌어요. 그랬는데 손으로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뭐 이런 게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나무 같은 걸로 몸을 팍팍 긁는 거예요. 막 긁어대요. 너무 아픈데 옆 커튼으로 가려진 선배 목사님은 조용해요. 고수들은 저렇게 잘 참는 거구나. 그래서 입 꽉 다물고선 정말 다 참았어요. 꽉 참았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건 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했냐 그랬더니 가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대요. 근데 어떻게 참았니요? 그래서 참는 건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응열 같은 게 보이면 그걸 막 해주면 풀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근데 너무 아프다고. 근데 시원해질 거래요. 집에 갔는데 시원하긴요. 욱신욱신하고 온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밤이 되어서 이 거울을 봤는데 온몸이 피멍인 겁니다. 정말 예전에 그 TV에 그 보라돌이 아시죠? 보라돌이처럼 피멍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봤더니 괜찮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다음 날 되면 시원하고 괜찮아질 거래요. 다음 날 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어떤 우리가 새로운 처방을 받을 때 명현현상이라는 게 옵니다. 조금은 더 아파요. 조금은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치료가 되죠. 세상적인 욕심 기준으로 살던 우리가 주님의 구약, 신약, 주의 새로운 약을 먹고 살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이게 무슨 복이야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저 하늘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때로는 오해가 되고 지칠 때에도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무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리와 제자들이 있다고요. 무리들 지금 예수님 다 따라다녀요. 무리도 예수님 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따르는 자들 중에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뭘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께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엄영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성도님들,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지치실 때마다 먼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어떤 목사님 아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께 자기가 태어났을 때 못 봤으니까 아빠가 진짜 내 아빠 맞냐고, 닮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성격도 다른 것 같고 난 진짜 아빠가 있는 것 같다고 사춘기 한 번씩 그러잖아요. 아빠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난 네 아빠가 맞다, 아닌 것 같다고, 아빠 정말 나는 다른 아빠가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 부모님 맞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애는 땡깡을 부려요. 그때 지나가던 이 엄마가 한 번에 끝냈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진짜 아들이니까 망정이지, 너 같은 애를 우리가 키웠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아 그렇구나 그러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부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또 십자가 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사랑이 있나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지셨을 때에도 세상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신기하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험담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웃어주세요. 그리고 왜 웃냐 그러면 좋아서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 좋은데? 라고 또 반문하면 너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왜 행복한지, 왜 그 사랑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음을 분명하게 진심 담아 얘기해 주세요. 그냥 좋아요. 당신이 좋습니다. 그 향기를 그냥 내쉬면 돼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험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꾸 무시하는 바로 그분들은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제자들로서 성실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치면 됩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핍박하는 그들을 오늘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차원 높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매나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이 누구냐면 까마귀 떼라고 하죠. 까마귀는 떼로 덤비니까요. 떼로 덤비면 이들이 이길 수가 없고 결국 그래서 또 추락하는 독수리들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 이 매나 독수리는 까마귀 떼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죠? 더 고도를 높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 작은 새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고도가 있거든요. 그들의 평화를 그래서 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복임을 믿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들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에서 풍랑도 있고 또한 악한 권세들이 물어뜯으려고 난리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주님 바라보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높은 이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놀라운 것은 그 온유와 내게 없는 긍휼과 그 화평의 옷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치료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매를 또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 안에서의 그 복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우리 천국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